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20절 또한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10장에서는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행함이 등장한다는 것은 즉 로마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행함이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의외의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입으로 주님을 시인할 때 그때는 어떤 시간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으로 시인을 할 때 행함이 등장할 수 있는, 행함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로마서에서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그런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행함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로마서의 말씀에 끼워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그 행함을 요구하는 그 내용들을 아쉽지만 그것을 누락을 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론은 왠지 모르게 부족한 감이 많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구원론 쪽으로 우리가 가고 있지 못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 구원이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그런 수준에서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힘들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사이에 이하의 내용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전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신앙 고백 속에 믿음을 보증할 수 있는 진실한 태도가 존재해야 하며 그 진실된 태도가 최초 신앙 고백할 때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께 검증과 다룸을 받아서 강해져야 하며 그렇게 강해진 그 진실된 태도가 믿음과 함께 일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신자의 평생 동안에. 그리하여 결국 최초 신앙 고백할 때의 그 믿음을 강해진 그 행함이 그 순수한 그 태도가 그렇게 온전케 할 때 그 믿음은 온전하게 되어서 신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 우리가 받아야 할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에 대한 참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하듯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우선 내렸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첫째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언제나 창세기 2장 17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을 창조한 후 그들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하셨는데 이러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즉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그 명령에 순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란 하나님과 사귄다, 교제한다, 이러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옳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원칙인데 이 절대 복종한다는 것은 매우 거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간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상대방을 향해서 내 의견을 한번 뒤로 물린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부부간에도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16장에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한다는 것은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문제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갖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술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 이게 우리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절대 복종은 매우 쉽지 않은 문제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회기 때 다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내게 떨어져야 나의 독자성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라는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 모든 것을 거부해버려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친밀함이라는 용어를 써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가 됐고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자, 왜 타락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등장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원칙이 또다시 계승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 긍정, 수용, 결단, 약속을 통한 응답의 과정이 바로 믿음이 된다는 거죠. 정리를 합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구원 사건은 뭘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며 우리가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맞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그러한 원칙 하에서 우리가 순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오류가 발생되고 있어요? 개인의 안녕과 우리의 행복을 우선순위로 잡고 있다고요.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그 본질을 어디에 두는가?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안녕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 치유 이런 것을 통해서 부모에게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사랑, 안정감을 기대하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복종하고 그런 통치 질서가 회복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제1순위인데 그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구원의 본질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생명을 받아서 행복해질 수 있느냐 하는 나의 입장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감격하면서도 무엇을 놓치는가? 구원의 본질을 놓쳤다. 구원의 필수사항을 간과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 사실 자체를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감격을 했다, 이런 논리 속으로 우리를 빠져든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의 필수 사항이, 절대 복종이 간과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의 가장 원칙은 뭐다?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이다. 그것이 실현이 안 되어서 타락이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펼치셨는데 그 결과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놓쳤다. 그래서 이 놓친 것이 또 어디에서 발견되는가? 우리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구원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성취가 되죠. 맞죠? 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입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우리가 시인하고 그분을 섬기고 받아들이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결정권이었고 예수님이 나의 결정권을 갖고 있고, 나는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저리 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 아멘. 네. 자, 그런데 구원이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이렇게 성취가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그 오류가 은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을 하고 언어를 통해서 고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되는 신앙의 원칙이 간과가 되고, 여기에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원리를 제대로 밟지 못하고 우리는 구원을 놓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류는 뭘까요? 구원의 필수사항, 절대 복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어떻게 오류가 발생되는가? 우리가 입으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내용을 하나의 기호체계에 담아서 나는 이렇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어떤 의미가, 기호가 내 마음의 어떤 의미를 계승해서 전달받아서 내 마음의 그 어떠함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 언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정된 범위밖에는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 기호가. 자, 그렇게 의미가 있고 이게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서. 맞죠? 이렇게 되면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내가 앞으로 지켜야 될 책임이 거기에 따르게 되고, 또한 약속이 따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실천의 부분보다 말이 앞선다는 거죠. 맞죠? 자, 이렇게 앞선다는 부분이 이 신앙 고백상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앞서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켜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말을 먼저 뱉는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이 오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니 내가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기 위해서 과도한 열심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아주 작은 예입니다. 자, 이러한 오류가 발생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의 신뢰도를 점검해야 돼요. 성경이 의도하는 수준에서 내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솔직히 한번 봅시다. 신자의 상태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이미 영접하라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들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이 문제점들이 많이 있고, 또한 여기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면
그리고 교회에 익숙해지고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먼저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 때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부터 절대 복종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그 속에 들어가야 한다고요. 아멘. 네. 그것을 언어 체계를 통해서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 주시는 그 내용에 준해서. 자, 그렇게 되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절실하게 믿는 태도가 담겨져야 돼요. 뭘까요? 이건 약속이라 그랬죠. 말이 앞서는 것이라 그랬죠. 책임이 동반된다 그랬습니다. 실천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것은 매우 신중한 이야기인데 다시 말하면 그 말의 표현,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검증을 요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말을 검증을 할 때 나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진실하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그 고백 속에 담아줘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즉 담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진실하게 믿는 태도가 그 신앙 고백 속에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까요? 정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는 것은 괴롭고 싫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입니다. 누구한테 명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안 하면 체크를 받고 너 잘못했지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일일이 평생 동안에 그렇게 내가 지적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꾀를 부려요. 그 다음에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산이 안 맞아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형틀을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지고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도 진정한 그런 의도가 없이 말로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 신앙 고백 속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공경이 와도 곤란한 상황이 와도 내가 죽음에 처해져도 내가 부끄러워져도 내가 바보같이 되어도 내가 망해져도 내가 망가져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태도가 신앙 고백상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체크하느냐 이거예요. 입으로 고백한 것이 신앙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한 그 고백 내용 속에 그 사람이 얼마만큼 앞으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의도와 의지가 얼마나 순수하게 담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담겼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자, 여기 봅시다. 그러한 태도가 최초 신앙 고백할 때 존재해야 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시간이 지연됩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 평생 동안에 걸쳐가는 신자의 삶, 여기에서 예상치 못한 환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라도 이러한 순수하고 진실한 태도를 소멸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난 이걸 가지고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리하고 또한 그것은 물론 그러한 태도를 더 자라나게 해야 됩니다. 자라나게 해서 최초의 믿음을 우리는 온전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초 신앙 고백할 때의 그 믿음, 그건 아직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 한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그 고백 속에 존재했던 이 태도가 성숙해지고 강화되어서 최초 고백했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이것으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온전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고백한 그 믿음과 함께 이러한 이 태도가 같이 동행해주고 함께 일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에 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끔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해서 최초의 믿음을 온전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태도입니다. 잘 봅시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다루고 있나요?
신앙의, 우리의 믿음의,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뭐야? 핵심적인 요소가 무언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태도.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넘어가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뭐예요? 입에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네. 입에 거짓이 없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것을 뽑아내어서 어떻게 뽑아내요? 거짓이 없는 자들, 신실한 자들. 그 자들은 뭐예요? 바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것에 준해서 그런 신앙 고백 속에 들어있던 이런 태도가 계속 계승되고 그리하여 최초의 신앙 고백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핵심 요소, 이미 말씀드린 그 태도를 가지고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15장, 16장, 17장, 22장에 걸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매우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부름받아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계산하지 않았다고요. 이걸 우리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나 자신을 어떤 방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야 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서 공경과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와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때 신앙 고백할 때 순수하고 진실한 태도가 그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태도가 있었지만 창세기 16장에 걸치게 되면 응답이 지연됩니다. 주신다는 아들이, 자손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네, 불순종의 삶으로 전락되죠. 그래서 고난이 옵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삶이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바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뜻이 멀어졌을 때는 왠지 모르게 고단하고 응답도 없고 지루한 그 삶. 이게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좌절을 하면서 정말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행하여 완전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바닥을 치고 무릎을 치는 거예요. 아하, 나의 인생은 하나님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구나.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절대적인 깨달음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절대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최초 그 순수한 그 태도가 창세기 16장을 거치면서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부터 희미하지만 믿음과 함께 일해온 그 행함이 더욱 믿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완비되어져 간 거예요. 자, 우리의 행함, 이 구원, 이런 것은 하나의 과정인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 하면 구원받은 거,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과 익숙해지면 구원받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6장, 17장을 통해서 믿음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된 이 행함, 이 순수한 태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행위로서 독자 이삭을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최초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이 더욱더 온전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차원으로 온전케 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누었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 복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이 동반합니다. 어려움이 동반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입으로만 믿을 뿐, 믿는다고 행위를 할 뿐 실질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 스스로가 방어 행동을 하고 자구책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런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에 익숙하게 될 때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우리 한국교회는 문제를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 잘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룬 내용은 뭐예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한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강화되어야 되고 최초 신앙 고백할 때 그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 작업이 우리의 신자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네.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